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자랑이 법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꽤 긴 것 같이 느껴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할 때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제 주인이 누구냐 이죠. 그게 다릅니다. 오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인이야.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마귀거든. 그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죠.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몰라.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걸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게요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거 없애려고 종교 가서 빌잖아요. 뭐 108배 빌면은 좀 이 아랫배는 튼튼해지겠지. 예? 계속 하니까 뭐 건강해질 수 있죠.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잠시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부분은 절대 해결 안 돼. 12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는 우리 교회 주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깨닫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명예를 가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가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권력을 제대로 남용했던 사람들 치고 제대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리스도 복음을 막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로를 연구하고 또 책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 자살, 그리고 살인,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 고백을 해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그게 이제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은 자기요. 이게 많은 사람은 그러게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주인은 딴 분이야.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주인을 완전히 바꾸세요. 완전히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어떤 환경이 왔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완전히 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복했어.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정복했어요.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근데 그 환경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과 기도로 이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몰라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분명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때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도록 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것처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의심했냐? 받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고 기다려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자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막 고행하고 고통합니다.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하여 진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못 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합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체험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리고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 완전히 성도들이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에 마음과 중심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진짜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헌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헌금 얘기를 하는데 믿음과 은혜로 드린 마게도냐 성도들을 바울이 간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저 빌립보 지방입니다. 빌립보 지방. 그쪽이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고린도 그쪽은 아가야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리스라는 땅이 이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 그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베레야, 데살로니가 여기 전부 다 뭐예요? 거기가 바로 전부 다 마게도냐예요. 그 성도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8장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가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 풍성이 넘쳤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그 성도들이 헌금한 그걸 보고 너무나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내가 잘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미리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미리 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는 일주일 전부터 오늘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준비된 그걸 적거나 크거나 그건 상관없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받는 데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맞죠? 그걸 교회에서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뭘 받으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심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 적게 거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인색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헌금 때문에 뭐 낙심되고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내가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겁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도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맞죠? 그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뭐 교회가 맨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맨날 가난해가 뭐 피죽도 못 먹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각해 봐요. 아니, 여러분들이 피죽도 못 맨날 실패하고 맨날 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뭐예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얼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이런데 시험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데 시험 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맨날 헌금 강조하래. 이런 사람 말.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저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실 때 그때 다녔잖아요. 헌금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질문해요. 11조 해본 적 있어요? 감사헌금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헌금을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내가 왜 그런 교회 헌금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지도 않고 시험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고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 강조한다고. 우리 교회 어떤 분 있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 바닥에다 모래 돌을 깔았잖아, 그거 바닥에. 그거 낸 거 달라는 거야. 그거 깔았던 돈 있잖아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자갈을 깔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다고 그분이 나가서 지금 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에게 덤프트럭 하나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큰애는 거의 무당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옛날부터 절실히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헛되이 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 한순간에 여러분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리비아 사건 아십니까? 리비아 지금 그 홍수 나가지고요.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 지금. 완전히 다 덮어버려서 홍수가. 그리고 뭡니까? 그쪽, 한쪽에는 또 그 옆에 나라거든, 거기가. 모로코. 거기는 지금 진짜 완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부서졌어요. 한순간에 가족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답이 되고 현장에 실제로 그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할 수가 없지. 8절,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공생에 사시면서 식사 제대로 하셨을까요? 없습니다. 늘 길거리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길거리 사역이거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길거리 앉아서 주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들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 공간에서 비도 안 맞고 예배 드릴 때 진짜 그러고 또 시원하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흑암 경제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종교, 이단, 범죄, 마약, 음란, 진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저 범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마약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그 흑암 경제. 그리고 모든 성도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세요. 교회, 전도, 선교, 후대 이게 전부 다요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마개뇨 성도들 헌금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들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뭐 막 어거지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하라겠냐면은 자기 자신 때문에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알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마가닥방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막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완전히 야고보 선지자를 순교시켰잖아요. 막 이런 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세례 요한은 또 이게 헤롯이 또 목배임을 해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막 다 흩어져가지고 여러 곳으로 막 디아스포라들이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든 거야. 바울이 그거 알고 교회마다 헌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내가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마게도냐 그 성도들의 헌금가를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완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은혜대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푼 받아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누가 씁니까? 교회가 쓰잖아요. 그럼 교회가 쓰면은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헛되이 씁니까?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재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그래요.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헛되이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디도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낸 거예요. 같이. 그런데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열고 헌금을 한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에 그것도. 바울은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다.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 중심으로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3절에 한번 봅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 중심이어야 돼. 여러분들 헌금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교회를 바르게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압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만나자마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버렸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자기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로 내놔서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헌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드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개념으로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헌금할 때 불신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신앙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모든 헌신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이 믿음이 실제로 속에 있어야 돼요. 헌금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이 재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서울에 가면 예언교회에 정은주 목사님의 동생 하나가 있어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 정명주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예루살렘이라 예언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헌금관이 어떤 거냐? 이분은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만약에 은행에 있다.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게 헌금을 하는데 처음에는 만약에 이분이 한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적잖아. 그래. 적으니까 이렇게 잘 한 거야. 그리고 점점 이게 돈이 많이 벌게 되고 100만 원 아니면 10만 원을 해야 되고 또는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기분만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자기 속에.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무릎 꿇고 그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재지 않습니다. 안 재. 믿음으로 해버려요. 믿음으로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거예요. 근데 정명주 장로님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한 거부가 됐습니다. 실제로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 헌금하면 여러분들의 손해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금하면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11조? 이거 아깝지. 막 드려야 되니까 아까워. 헌금할 때 아깝지. 그런 생각 들면은 그거는 헌금 안 하는 맛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교회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성령 사람 되세요. 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이 사람 되면 다 끝나. 더 거기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협력해야 돼. 여러분들과 저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지.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집사에게 이런 말 했어요. 교회가 잘 돼야 당신도 잘 된다. 내가 이런 말 했더니 웃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얘기할 거 없고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잘 안 풀려.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안 하거든.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한 주인은 뭐예요? 돈, 금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살면 돼.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 돼. 다른 건 너무 생각 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안디옥 교회는 계속 복을 받아. 증거로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그 교회가 왜 이렇게 경제의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우리 중직자들은 잘 봐야 돼. 중직자들은 그 안디옥 교회를 갖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모델로 삼고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딱 답이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말이죠. 진짜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중심을 딱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중직자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 세계 복음까지 했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을 넓혀버리라 이거예요. 그릇을. 우리가 그릇을 안 넓히면 하나님께서 그것다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시는 거야. 믿음의 그릇이 안 커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맨날 푼돈만 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거액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잖아. 그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우시지. 이제 바꿔보십시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장로들, 그 교회 장로들, 중직자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뭐 했는지. 세 번째, 헌금의 중심입니다. 이제 9장 1절로 15절이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미리 딱 준비한다는 것은 예배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도 예배입니다. 예배요. 내 인생이 예배야.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 심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내가 복을 심는 거야. 복 받아라 그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바르게 하세요. 뭐 헌금할 때 덜덜 떨지 말고 그 몇 푼 그 몇 푼 한다고 혹시 그 주머니에서 푸른잎 나오면 아닌데 배추잎 이게 나오면 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릇 가지고는 진짜 여러분도 후대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사람들은 그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헌금하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복이 간다는 것을 잘 몰라. 모르고 이제 그냥 막 대충 하는 거야. 진짜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속 나에게 심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은혜대로 헌금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 강조해가지고 헌금 우리가 얼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헌금관이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과 은혜로 내 마음에서 은혜가 되면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야. 1,000원짜리 된다. 그 1,000원짜리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뭘 강조해? 강조하기는. 헌금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강조하는 그 강단은 올바른 강단이 아닙니다. 헌금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냐, 그거는 교육해야지. 막 헌금을 갖다 제 마음대로 하고 막 멋대로 하고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헛되이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고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굶겨 죽였어요? 여러분들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없앴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저도 힘들다고. 왜? 사례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 사례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한 푼도 안 줬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돈이 많아 어디 가서 풍성히 쓰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차비도 없었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야, 참 암울하더라고 그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교회 무슨 경제가 풍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있어봤자 몇 푼밖에 없었어요. 우리 통장 보면 그것도 한 1년 모은 돈이나 그게? 내가 보니까 사모가 그때는 관리를 했지. 그러니까 사모가 그걸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자기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해버리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시절도 우리가 있었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의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믿음을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재지 마세요. 재는 사람 하나님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거 써버리면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 해버려. 그거 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여기다 쓰면은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렙다 가부.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기름 조금하고 이제 그 밀가루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가지고 엘리야가 야 그거 부처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렙다 그 가부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생도 중에 아내거든.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너무 가뭄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간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도 배고프니까 달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야 돼. 복이 뭐요? 하나님이 진짜 믿었으면 믿는 대로 해버려야 돼. 그게 그릇이지. 그거 가지고 이게 덜덜 떨고 있으면은, 에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받았으면 사탄, 지옥,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저절로 막 원망에 사로잡히고 은혜를 다 놓치고 쓸데없는 것에 중심과 마음을 다 뺏기고 그리고 헌금할 때는 뭐 부담 뭐 이런 게 막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버려. 헌금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후대를 생각하며 하세요. 넉넉하게 너그러운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좁은 마음 버립시다. 아멘. 다 버려.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막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막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막 은혜가 충만해져야지. 인색하고 덜덜 떨고 여러분들 그 나이트 클럽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거든. 이야 거기 진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헌금할 때 그렇게 떨지 마라 이거예요. 나이트 클럽은 막 그냥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거든. 막 그렇게 막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손이 믿음의 손이 돼버려야 돼. 그리고 헌금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풍성하게 하나님 채우시는 그걸 실제로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지 봐야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라요. 이제 좀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저 어디다가 그냥 별장 같은 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그래야 내가 좀 놀러 가지, 거기에. 그러고 막 그렇게 사세요, 좀. 풍성하게 사시라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해버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풍랑과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 염려하지 말고 이제 원네스 집중. 원네스 집중. 목회자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서서 6장 10절의 말씀, 20절인가 18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전체가 기도의 축복 속, 기도의 바람이 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310장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